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가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들이 있는 데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고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그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마. 너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고 가서 드시게 하여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도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받은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God with us. 그분이 택하심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에 정착하고자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 욕심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면서 천성을 향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러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길 위에 있는 동안 성도의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하게 되는 것은 아픔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들은 복된 아픔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아도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 그 예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삭이 나이 들어서 2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비겁한 짓을 하죠. 물론 거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이 막내 아들을 향한 사랑이 큰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 야곱을 사랑하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세상을 떠나기 전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킵니다.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의 팔에 새끼 염소의 털을 두르게 하고는 자신의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염소 요리를 만들어서 마치 야곱이 요리한 것처럼 꾸미고 야곱이 마치 그것을 사냥해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야곱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려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변장시킨 후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받아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도 이 스토리를 대하면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의문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속여서 획득한 축복도 유효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은 속여서라도 얻어낸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짓누를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우매하고 어리석었던 십자군 원정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내세워서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이방 교도들을 죽이고 학살했던, 신앙심을 고취시켜서 캐톨릭 교회의 열심과 충성을 다하도록 했던,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다른 종교 모임이나 장소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나 물건들을 훼손하는 일들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신, 원리인 사랑, 희생, 헌신,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다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조차 없고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미움의 대상임을 인간 안에 죄가 자꾸 그렇게 유발시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들은 긍휼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기적이고 잘못 이해된 성경이 얼마나 끔찍한 잔인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에서,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토리에서 들었던 의문은 나중에 이삭이 사랑했던 아들 에서가 들어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는 아버지께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제게 남은 축복은 없어요.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이삭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원하면 이 축복이 잘못됐구나. 너희 못된 동생 야곱이 너의 것을 빼앗아 갔구나. 내가 다시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다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무효. 이게 진짜.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자, 이제는 제가 젊은 시절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청년의 때까지 저는 제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나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했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조금 위로해줄, 내 감정을 조금 터칭해줄 그런 구절들을 찾아다녔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에서 인간이 규정한 도덕과 정의와 선을 캐내려는 시도를 해요. 그리고 그런 선과 도덕과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삶과 열심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축복과 현실에서의 잘됨을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를 부단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잘된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열심히 교회의 리더인 직분자들의 자격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열심을 낼 테니까. 중세 캐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 이 모두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서 오는 우매함들입니다.
우매함에서 오는 것들이죠. 성경은 오히려 이런 인간들의 열심 안에 들어있는 사악한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드러내어 고발해 줍니다. 이것이 너희들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 그거 고발당하시는 거예요. 너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 이게 너희들 안에 있는 죄성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손을 빌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의 죄가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회복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는 수고로움과 고통과 눈물 오해가 없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길은 인간 쪽에서의 어떤 자격이나 힘, 능력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비겁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축복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쿨하게 죽한 그릇과 맞바꿔버린 상남자 에서가 아닌 사기꾼 같은 교활한 인간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꾸십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응? 집에서 3살 된 아이를 레슬링, 3살 된 어린아이와 레슬링 하면서 걔를 눌러놓고 이겨서 좋아하는 아빠, 부모 계십니까? 져주는 거예요. 아빠가 졌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비겁한 야곱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담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이런 거야.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자들의 모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장자권, 산자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안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교회, 산자들의 모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가치 없이 쉽게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이고,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화교회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면서 신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서 이들이 누구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요한이 물어보니까 그 장로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14만 4천 명.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야. 14만 4천 명. 산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바로 하늘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내려진 축복은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 측에서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자,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혁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을 보세요. 빈손으로 아버지를 곁을 떠납니다. 풍성한 재산과 땅의 소산은커녕 고향 땅에서 쫓겨나요. 평안한 삶은 고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촌의 집에서 고생하죠. 형에 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죽음의 소식을 다른 아들로부터 듣죠. 물론 거짓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은 산산이 찢어졌을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생각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다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죽다니. 그리고 또 역사상 없었던 7년간의 대흉년을 경험하죠. 이 험한 신앙의 길을 야곱이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그의 눈은 마지막 그의 시력이 다하기 전까지 그의 눈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자녀들을 나의 유고를 어디로 데려가라 그래요? 사한자들의 모임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던 이삭이 묻히던 바로 막벨라 굴. 나를 꼭 거기로 데려가라. 부활을 소망하며 산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자들의 모임, 산자들의 모임, 그 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야. 그들은 살아있어 지금. 영원한 하늘의 영역에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중간 점검은 해볼 수 있어요. 태중에 두 나라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우리들에게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삶이 나오지 못해도 우리가 이 산자들의 모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붉은 죽 한 그릇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에서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울부짖고 슬퍼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가 버렸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정말 절규스럽죠.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가 자신에게가 축복 다 가로채간 상황입니다. 그제야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하죠. 자, 이삭이 여기 보면 이 에서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전에도 나의 장자권을 뺏어갔었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실은 그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신이 현재의 배고픔을 위해서 그거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음행하는 사람이나 음식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세속적인 사람이 없도록 살피십시오. 아멘. 보세요. 자, 지금 에서가 자기 변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뒤늦게 후회하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이라고 달라고 하자, 자, 그에게 복으로 돌아간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이 단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버지여,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아버지여. 에서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저 하늘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보세요. 자, 에서에게 주어진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아이러니하게 이것을 복이라고 교회에서도 여기며 이 에서에게 내려진 이거 갖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주어져요. 당연히 풍요로울 수 없죠. 자신의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이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는 곳,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 강한 자들이 많이 갖게 되는 것, 에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은 못된 야곱에게 간 축복을 취소하고 다시 자신이 사랑했던 에서에게 다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던 거야, 이거는. 성경은 불합리해 보이는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이삭이 그렇게 축복을 한 것이야 라고 천명해요, 분명하게. 그래서 뒤에 이삭은 야곱이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간 줄 알았음에도 그것을 취소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획득함이 아닌 더 이상 아픔과 눈물, 오해나 이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방인들이요 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해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붉은 죽한 그릇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조건들과 이 믿음을 바꾸셔도 안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진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옴니사이언스라고 합니다. 보시면 모든 지식, 모든 사이언스, 지식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지식은 사이언스라고 하죠. 그냥 사이언스. 인간의 지식인 이 사이언스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없으면 이 지식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언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시간계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 옴니사이언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원인을 통해 결과나 선을 도출해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만 내가 성공하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의 바람대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처음에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옴니사이언스 하심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성도가 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분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사한자들의 모임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그 길 위를 지나는 성도들은 삶을 지나가면서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선택을 하면 어땠을까?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인간의 사이언스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선택을 했어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죄성은 우리들을 수많은 오해와 아픔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갈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도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길이 참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 오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시고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옴니사이언스, 전능하심을 언제나 그분은 나에게 항상 오르셨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오늘은 하나님의 옴니사이언스 하심과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선함으로 결론나게 될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오늘 주어진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오늘 나의 모든 것이 나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돼요. 이 교회의 산자들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달아들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오늘 주어진 소소한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사이언스가 아닌 하나님의 옴니사이언스,
결국 우리를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서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욕망을 위해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지혜와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혹시 이랬으면 어땠을까 늘 삶을 후회로 남기며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이기심은 우리를 아픔과 오해와 또 다른 죄의 자리로 우리를 똑같은 그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은혜로 고백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큰 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가 주어졌는지 알게 하시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한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옴니사이언스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